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혹 세상에서 살 때 모태 신앙에게는 이게 좀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몰랐을 때는 정상 참작해 준다고 그랬죠.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알면서도 잘못하면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그때 또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별을 못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전부인데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깨닫지를 못했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이제 성령 임함으로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부흥과 동시에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잡아다가 막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협박하며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라고 담대히 나아가죠. 근데 이제 그때 교회 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문제는 보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부의 적들이 있잖아요. 내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해 가면서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한쪽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의 명단이 구제해서 자꾸 빠지고 손해를 보고 차별하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 똑같이 사람을 대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그걸 사도들이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대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유가 뭐래요?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내 영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죠.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결이 돼야 되느냐?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에서 먼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히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7명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한 집사가 스데반 집사예요. 왜 스데반 집사를 가장 먼저 소개했느냐? 대표라는 격이에요. 대표격. 모든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제일 성령 충만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한번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심령의 찔림을 받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 되겠네, 다시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옥에 쳐넣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그는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은 떴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기도해서 다시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거죠. 아나니아가 와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나보고 가서 기도해주고 너 눈 뜨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증인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줄 때 처음에 아나니아가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대요? 예수님 택했대요. 너 가라. 가서 다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됐지요.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행하였던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용서해 줬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했으니까 모르고.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래? 정상참작. 아, 하나님도 정상참작 하시는구나. 그러놨는데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많고 잘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왜? 이유가 뭐래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12를 택하였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 아니에요. 은30에. 누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잖아. 마귀. 그래서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잘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바울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왜 나무에 끈 매달고 왜 거기 가서 자기가 자결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는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잘 된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30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 30대 초반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3년 뒤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대 초반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나중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준비시킨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아라비아로 가서 10여 년 동안 거기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다윗이 사울에게 훈련당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훈련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10여 년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줬지요. 로마 시민권 없었으면 로마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왜 준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로마 시민권 주셨죠.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게 했죠. 뭐 가말리아에서 무라하에서 배웠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서울대 출신이네 사도 바울. 배운 게 많다. 그리고 뭐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나. 그런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를 변화시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해봐요. 변하나? 잔소리 한다고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밥 먹기 전에 우리 민주사님하고 서화 얘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그가 딱 벽을 치고 아니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랜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강팍하게 했던 이 사람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직 예수님 못 만났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뭐 많이 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만 취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다고요. 이 두 가지만 소유하시면 돼요. 많이 뭐 가질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라는 건 청년의 시기라는 거죠. 청년의 시기.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황금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황금기는 청년의 때 아니에요? 청년의 때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잖아. 그때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의 장래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와 같은 시절, 청년의 시기를 자, 오늘 본문은 청년들에 관하여 다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주제가 청년들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년의 시기와 청년의 시기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비유적으로 한 표현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은 뭘 말할까요? 공고한 날이 악한 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생의 노년에 맞게 될 쇠약할 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공고한 날, 노년의 시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자 2절 볼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죠. 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삶의 기쁨이 쇠퇴하기 전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하고 해하고 달들 별 찬란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기쁨이 쇠퇴하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뭔 의미야? 삶의 기쁨이 쇠퇴하고 어두운 면이 일기 전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 그 다음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뭘 의미하면 손이 쇠약하여 떠는 현상, 손이 떨리는 현상. 이게 노년에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손 여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손이 떠는 현상이고, 그 다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다리가 쇠약하여 구부러지는 현상. 나이 들면 요양병원 가보시면 걸어다니는 어르신들 별로 없는 거 아시죠? 다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리가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는 현상.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뭘 의미합니까? 치아가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임플란트하고 틀니 다 하고 뭐 그래서 대체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치아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쇠하여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표현을 하는 게 잘 안 보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나빠진다는 거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거 뭐예요? 귀에 청력이 떨어져서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란. 그래서 보청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치아가 적어서 이가 없으면 뭘로 씹어요? 옛날에는 잇몸으로 씹고 입술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치아가 적어 입술로 오물거리며 음식을 먹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신경 쇠약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제 늙으면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음악하는 여자들 쇠하여진다. 발성력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싶어도 노래가 안 나오는 거죠.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 두려워한다 뭐예요? 숨이 가빠옴으로 높은 곳을 오르지 못할. 나이 드신 분들이 등산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에도 건강해야, 다리가 튼튼해야 올라가는 거지, 나이 들면 못 올라가요. 그걸 말하는 거죠. 높은 곳 두려워한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제 숨이 가빠옴으로 평지도 잘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머리가 휘어진다. 그래서 백발이 된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적은 것이라도 힘에 붙여서 들질 못하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죽어 땅에 묻히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장례식에 초대된 애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게 육신을 유지하는 힘이 쇠약해서 죽게 된다.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끊어져서 죽게 된다. 뭐 맥이 풀린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네. 여기 샘 곁에서, 여기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뭘 의미하냐? 심장과 호흡기관의 박동이 멈추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것. 결국 여러분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여기 그거거든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묻힌다. 그리고 그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 7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이 앞부분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노년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겪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다 겪어요. 이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겪느냐 늦게 겪느냐, 빨리 겪느냐 나중에 겪느냐, 오랫동안 앓다가 가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 특별히 12장 1절에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인생의 황금기에, 미래를 위해 준비된 시기, 그것으로 꿈을 펼칠 시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그 꿈을 펼쳐 나간다면 하나님이 무한대로 뻗쳐나가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만큼, 그러니까 이런 말들 우리 흔히 하잖아요. 꿈꾸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4강전이었나요? 그때 피켓 들고 한 게 뭐였습니까? 꿈은 하고 별,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4강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지금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드컵이 지금 3개국에서 공동 개최한 거예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 3개국 공동 개최. 그래서 3개국에서 이제 다 그 개회식을 하잖아요. 멕시코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그 개회식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한국 가수가 개회식에 2번이나 등장한 거 아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멕시코 처음 개맥식 할 때, 이제 가수. 예, 하여튼 무명이었고 연습생 생활 길었는데, 나중에 빛을 본 거 아닙니까?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블랙핑크 리사인가요? 하여튼 그 가수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여기 꿈꾼 누구 보고 꿈꾸라고 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꿈꾸는 데는 나이가 제한이 없다는 건데,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좀 젊은 시절에 미리 만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래도 나중에 만났을 보다는 더 크게 쓰시지 않겠는가. 그걸 두고 하는 말이죠. 그걸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다른 표현은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앞에 두고 고별 설교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임할 것이라 라고 한 말이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수시로 모든 보이는 곳에 말씀과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보장하세요? 형통함을 보장하신대잖아. 형통함.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도배하셔서 험한 세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도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전도서 1장 2절 서론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부요함, 하나님을 떠난 높은 자리, 권력.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잘 되면서 형통하다. 사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망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하면 잘 된대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잖아요. 이룬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뒤끝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상급을 천국 가서 받는 거고 그 벌을 천국 가서 받는 거. 이 땅에서 벌 안 받는다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절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들 나중에 보자.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그때 다 판가름 난다. 이를 잘 아시지만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것도 다 지켰는데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나 그 말씀대로 못 살겠는데요.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 재물이잖아. 더 의지하는 게 거기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은 축복이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부요함은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공은 축복이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성공은 축복 아니에요. 그 헛되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을 떠난 성공, 주님을 떠난 부유함, 주님을 떠난 높은 자리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과 상관없는 거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헛된 인생 살지 말고 값진 인생 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결론의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솔직히 북의 영화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예,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아보고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이 지금 결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 시기에. 사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젊은이들 보면 좀 불쌍하지요. 이제는 뭐 젊은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거, 내 아파트, 내 집 하나 사는 거 평생 벌어도 못 산다고 하죠. 평생 벌어도 못 살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3포 세대에서 이제 뭐 5포 세대, 7포 세대 뭐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게.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청년들을 향하여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요셉을 보니까 애굽으로 잡혀갈 때 요셉이 총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아합 왕 볼 때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국 맡은 자 오바댜, 그 선지자 50명씩 굴에 넣고 100명을 섬겼잖아요. 오바댜가. 그리고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도 제일 중요한 유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물려주면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고, 뭘 물려줘야 돼? 믿음을 물려줘야지.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고. 지금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살라.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성공했다? 글쎄 그거 영원할까요? 그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니 우리가 욥을 보니까 욥이 동방의 큰 부자였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다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 봤지요, 성경에. 뭐 부자는 망해도 뭐 3년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욥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는 것, 부질없는 일. 하나님을 떠나 부자가 되는 것,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높은 자리, 권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전도자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떠나서는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 안에서의 부유함, 주님 안에서의 성공, 주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된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